자,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선택과 결정의 모든 시간들이 이어진 것이 삶이에요. 한순간도 이 선택과 결정이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을 택하든지 또 잘못된 것을 택했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모든 것이 다 선택이다. 우리 삶. 근데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해서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이 국가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백향목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보니까 아니 법궤 안에서 쓸쓸하게 하나님이 초라한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가 마음이 동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저렇게 법궤에서 초라할 수가 있을까 하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간복을 하셨어요.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느냐? 또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느냐? 원래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법궤 안에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낼 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에 계셨던 것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있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터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좋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크게 축복을 받느냐면 내가 내 이름을 완벽하게 제일 높은 이름, 귀한 이름으로 높여주겠고 또 너만이 아니라 내 뒤에 나오는 내 씨에게도 왕의 자리를 뺏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왕위를 영원하게 하고 그 또 아들이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감동했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좋은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의 삶이 그 선택과 결정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될지라도 최선이 있는 거예요. 최선. 최고가 아니라 최선. 그 다음에 차선이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해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엄마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울어대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하고.
오직 엄마만이 나의 구원이군데 밥줄입니다 하면서 그것도 선택이에요. 어린이들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발버둥 치면서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선택과 결정의 문제예요. 근데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뭐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몸 하나 키워나가는 걸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이제 소년기가 되면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난 뭐가 되고 싶어 하면서. 그것도 역시 자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조금씩 커져가고 있고, 또 책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서 꿈을 키워나가면서 이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이것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하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 자기의 지식을 넓혀가면서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가면서 자기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가고, 그 선택이 이제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이 되면 이제 모든 선택을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맨날 똑같은 선택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때와 시기에 따라서 그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노년기가 되면 이제 갈 날이 다 되니까 건강에 막 좋은 걸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막 찾아서 먹고 병 안 들기 위해서 염려하고 선택하고, 청년기에도 우리 외모를 그냥 선택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쓰고 성형까지도 하고, 인간의 사는 모든 것이 다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키백과의 사전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첫째로는 이 선악을 가리는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행복과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선택을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매일 꾸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역으로 반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선택했는데 또 다른 좋은 것이 나오고, 또 내가 선택한 것이 나쁜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선택에 좋은 것과 옳은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완벽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얻어진 것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이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좋은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누가 옳다 그르다 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또 세계관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도 올바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처음에 배웠을 때 말입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썸머힐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좁은 사회를 만들어 놓고, 즉 사진관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공부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이 좋다, 자유로운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선택적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옳은 선택, 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선택할 것은 너무나 많은 거기 때문에 좁은 것을 보여주면 좁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이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은요, 자기의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자기 스스로 선택도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왜 옳은가 하면은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권위 있는 존재가 누구냐, 가치 판단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선택들이 있어 최선의 선택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옳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선과 악에서 선을 택하게 해서 선에서 나오는 상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확실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교육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너무나 높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시대였어요. 하루아침에 이 국경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면 이기면 전쟁은 살아나는 것이고 지는 전쟁에는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그 판단에 나오는 그 상과 벌이 분명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따르겠어요. 좋은 판단을 하면 좋은 상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뭡니까? 6장 8절에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가치 판단의 소스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편안하고 훌륭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있으면 그 왕들에 대해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어미가 누군지 꼭 따라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어미들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육한 것과 그냥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며 교육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르면 그 아들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엄청나죠. 어머니의 교육이 아주 젖먹이서부터 끌어안고 애정을 나눠주고 그에게 훌륭하고 좋은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본다. 그리고 이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또 이게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어도 같은 하나님인데도 더 나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선택의 그 것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낮은 선택도 그 시대와 환경에 맞는 선택, 또 새로운 선택, 더 좋은 선택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널려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올바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식물의 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누가 드렸습니까? 아벨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왜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칭찬을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해서 그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아주 나쁜 결과를 맺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세상에 사는 자들이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자기의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앞에 소나 양을 끌고 나와서 대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이나 소를 끌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양이나 소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의 피 계속 잡아 죽여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그의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그를 기념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죄사함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꾸 선택과 결정에서 실패도 배우고 새로운 좋은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게 이것이 성장이고 교육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좋은 선택을 또 우리가 자꾸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 지금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교육과 또 하늘 영원한 것을 하는 중심에 이것도 선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물을 보고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는 것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선택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이상의 또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 내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잘못된 손톱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배에서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사울 왕이 말입니다. 아멜렉을 갖다가 쳐부셔 가서 그냥 동물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 성에 있는 거 싹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좋은 소를 갖다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제사나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바로 그런 사건 속에서 사무엘이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해서 자기 고집을 나타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오늘날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귀히 여겨서 믿고 의지해서 그 판단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과 가르침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속에서 비밀이 감춰놨던 말씀들을 가장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행동하시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것도 뭡니까? 영원히 자기 몸을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는 것도 더 나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꽃도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비밀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더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뭐 더 나은 먹거리를 찾아가고 더 나은 약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같은 거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양분들을 다 조사하고 데이터를 내고 그 실험을 해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다 밝혀내지만 거꾸로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새로운 학설들이 자꾸 나오고. 하지만 뭡니까?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에 좋은 것들이 많고 약재도 많고 그 속에 귀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그 왕이 귀히 여겨서 그 소년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일 때 고기를 먹이고 술을 먹이고 좋은 거 다 먹였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부정했어요. 술을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우리 채식만 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왕이 만약에 너희들 수척한 걸 보면 내가 혼난다. 아니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들에게는 고기를 주고 모든 산의 진미를 다 주되 우리는 채식을 하겠으니 근데 오히려 채식한 저희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요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것도 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식물 속에서 훌륭한 약재들이 다 나오는 거 요즘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단백질도 꼭 고기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은 거고 기름도 식물성에 더 좋은 거다고 그래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기뻐지는 거, 내가 즐거워지는 거 선택하지만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해요. 왜? 그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하고 땀 흘리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택이 옳은 거예요. 애쓰는 거. 그래서 오늘 육체를 키우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더 부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당뇨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야말로 벌을 받는 선택을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예쁘고 아름다운 독버섯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선택했다가 큰일 나. 얘는 창세 때에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선택해 버렸잖아요.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어요. 요즘 애들 그래요. 현 세대에도 여러분 돈의 이자를 조금씩 주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펀드에 그냥 몰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국채 발행을 하는 펀드니까 안심하고 수익이 좀 낮을지라도 안정되니까 우리 펀드를 들어라 하고 막 사람들 사기쳤어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펀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과 좀 달라가지고 주식은 그냥 회사에다가 내게 자본을 내놓고 거기서 생기는 거 하지만 펀드라는 것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운영자에게 자기 돈을 맡겨가지고 운영자가 성공하면 거기에 성공 대가를 먹는 거고 운영자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자들이 자금도 없이 그냥 운영자금을 모아놨다가 그냥 아무 데나 막 쓰고 아니 국채에다가 그냥 이 자금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래놓고 쓸데없는 데다가 막 투자하고 지 맘대로 막 투자해. 그러니까 나 뻥 나가 자빠지고 나올 게 없어가지고 막 5,500조가 막 손실이 봤대나 어쨌대나. 그 뭐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가 너무나 많아 좋은 곳에 괜찮은 곳에. 여러분 우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떡덩이가 돌이 떡이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지. 그거 먹어라. 공중에서 뛰어내리라. 떨어지면 죽는 거지. 내가 받아주겠다. 뭘 받아줘. 죽이려고 작정을 해. 천하 영광을 다 보여서 이거 내게 주리라 절하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세상 썩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 하시겠어요? 여러분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택도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요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람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세상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이상의 지혜라 그런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지혜겠어요? 그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십자가가 실패한 자고 미련한 자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가 하늘의 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에요. 그거를 보고 알고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활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생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거기서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며
또 확실하고 그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으라. 이게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뭘 구해요? 저와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이 땅에 짧은 순간 살아가는 그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축복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뭡니까? 제목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그렇게 구하라 하시면서 주겠다 하셨지만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것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날마다 이 선택과 결정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부지중에 선택하는 수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나는 선택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자같이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의 능력이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선택을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령을, 그래서 성령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평생이 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높여주고 사랑하시고 진실로 사랑하셔서 저 영원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배가 귀하다.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영은 이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어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선택, 좋은 것, 귀한 것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까지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꽉 박혀가지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